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왕가 때 있었던 3년 동안의 기근을 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윗 왕 때 일어났던 3년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윗 왕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 했습니다.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를 고르는 것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수입을 가져오지 않고
그리고 그 가정에 수입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계속 돈을 구워다 쓴다면 그렇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라고 이 잘못을, 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칼과 역병과 기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우리가 21장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치세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자기 맘대로 실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내가 이 일로 크게 진노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골라라.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제안을 했던 것도 역시 기근을 보내랴, 칼을 보내랴, 역병을 보내랴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기근과 칼과 역병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역병이란 말 잘 못 들어보셨죠? 하지만 예전에 대장금을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병, 역병, 전염병이 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데 기근이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른들은 한 끼만 먹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이진이도 보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다가 이제는 조금 크니까 하루에 5번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3번씩 먹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서 청년기가 될 때까지 새끼를 잘 먹어줘야지 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3세 미만의 영아들의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일로 현재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묻고 지나가자 해도 그 일이 언젠가 현재 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에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크게 이깁니다. 대승을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 떨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성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전진해 올 텐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 하고 태세를 이렇게 준비한 성읍도 있지만 이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행색을 남루하게 꾸미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지친 모습에 사절단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을 만나서 멀리서 이렇게 와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진멸하라 한 그 족속은 아니겠지 하고 이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났는데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성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대신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울왕의 치세와 다윗왕의 치세까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언제 학살했습니까? 성경에는 사울이 한 여러 가지 만행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제사장 85명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여서 사울의 그 아주 그 편두통, 항상 이렇게 악기가 괴롭히는 그 편두통을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아주 밉게 여겨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친구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사울의 왕궁을 황급히 빠져나와서 도망간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허겁지겁 나왔는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저기 성전에 놓는 떡, 진설병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이 없을 때 아히멜렉에게 자기에게 좀 뭐 가져갈 창이나 칼이 없느냐 물었더니 마침 거기에 다윗이 예전에 물맷돌로 처단을 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는데 그 장면을 바로 사울의 신하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가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이 제사장 마을 노베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먼저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가축까지 진멸해버린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길던 기브온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때 또 학살을 당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것 말고도 이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이 단순히 다윗을 도왔다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바로 사울이 민족애가 투철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국심이 투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외국인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쫓아내거나 학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지요. 하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심지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거꾸로 이제 역전을 시켜가지고 그 계획을 세운 악한 사람들을 준비한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했지만 지금 사울은 그 일을 실제로 실행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반역을 처벌하려는 것 외에도 이렇게 외국인을 영토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일, 이 일이 콕 집어서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았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은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피해의 당사자니까 피해 당사자들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해법을 푸는 대화의 파트너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왕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식적인 법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왕이 허락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바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고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차출합니다. 근데 누구를 차출을 하냐면 사울의 아들 장자는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울의 대를 이어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궁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반역을 저지를 때 애매한 입장을 취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몸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릴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왕이 고대의 법에 따르면 장애 있는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대신에 사울의 적자가 아닌 서자들 중에서 2명을 택하고 그리고 외손주 중에서 5명을 택해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사무엘 3장에 있듯이 그 사무엘 3장에 보면은 다윗 왕 치세가 처음부터 사울이 탁 죽은 다음에 아주 탄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죽은 후에 2개의 왕조가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 이스보셋을 평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전 온 유대의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울 왕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울 왕조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부도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을 때 그때 사울 왕가 사람들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좋다는 그런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인 사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니 얼마나 자비로운 왕인가라는 또 세상 사람들의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챙기고 그리고 다윗은 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 처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처형으로 기근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기근이 있으면 기우제를 지내지요. 구슬하기도 하고,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금식을 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지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시는 일들을 신명기 율법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신과 같지 않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금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율법에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이 연좌제를 금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좌제도 금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자손들을 처형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로 봤을 때에도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당한 모욕과 수치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내일은 기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등장하는 그 다음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등장을 합니다. 리스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자기의 생떼 같은 아들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터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굵은 배를 펴고 아들과 손자의 시체에 새와 들짐승들이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고대에 시신을 야외에 방치하고 매장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명령해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할 때까지 그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리스바도 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건드리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매장을 할 때 보면 풍장이라고 해서 그 아기들
장례를 치를 때도 돈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냥 시신을 이렇게 잘 싸가지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아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그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 뉴질랜드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시신을 그냥 바위 위에 올려놔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두려움의 그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있는 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리스바가 이 시신을 지킨 기간이 단지 몇 주간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시신을 지켰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베는 시기는 4월입니다. 4월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는 11월, 4월부터 11월까지 거의 6개월을 이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낮 없이 그곳을 지키면서 있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면서 리스바가 굵은 배를 펴고 그 지키는 모습, 그리고 7구의 시신이 100고라 되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본 듯이 전달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다윗은 지도자로서 기근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해야 되는 이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내가 이전에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장사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구나. 그들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뼈를 거두고, 그 다음에 7구의 시신의 뼈를 거두어서 함께 조상의 묘에 합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왕이 명령해서 시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장으로 치러준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의 명예도 회복시켜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해서 기근이 비로소 해갈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투덜거릴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 사람의 일을 해결하시느라고 지금 분주하신 중입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1,500원을 넣으면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고 1,000원을 넣으면 생수가 나오고, 이렇게 열쇠로 열면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 이웃이 풀어줘야 될 문제가 또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옆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또 선동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이상하게 침묵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신탁을 1절에서 내리신 후에 14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지혜자도 입을 닫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양한 경로로 얻는 정보 속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정의란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예배보다도 뭘 좋아하냐?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긴 시간 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